오늘 우리 교회 절기상 새롭게 시작되는 대림절입니다. 교회의 절기는 크게 대림절로, 그 다음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로 나누어집니다. 이 대림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한문으로 풀이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기다릴 대자에 임할 림자를 씁니다. 기다리던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현절이라는 말은 바로 나타날 현자를 쓰죠.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다 해서 주현절을 지켜나갑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넉사자에 열흘 순자를 쓰죠. 10일이 4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말이고, 부활절,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성탄절이 오기 전에 네 주간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또 대강절이라고도 하지요. 내릴 강자를 써서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대림절의 의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회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신 예수가 분명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아직도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오신 예수, 그 첫 번 성탄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또다시 기다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의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 기간은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말씀의 거울로 정확히 나를 잡고는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며 깨어 기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어떤 학자들은 겨울의 사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과 사순절의 색깔은 보라색을 씁니다. 이 보라색은 슬픔과 참회와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 기간을 지킬 때는 들뜬 분위기가 아니라 차분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 여기 있게 하신 그 은혜와 또한 목적을 다시 찾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과 이제 성탄 준비를 교회에서도 했습니다만 세상이 먼저 하지요. 세상은 왜 성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까? 그들은 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대림절의 의미, 성탄을 맞이하기 전 4주간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휘청인다고 하여 우리도 같이 휘청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때도 우리는 남기운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길 잃은 자를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영적으로 암흑천지인지 모릅니다.
신구약 중간시대의 영적 암흑기보다 더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때이든지 깨어있는 자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의 절기를 지키며 내가 그 깨어있는 자의 반열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첫 번째의 자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오늘 4절에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란 말이지. 우리는 가끔 이런 인간적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복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보상을 바라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더란 말이지.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변질을 시켜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했으니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너희 가운데 주신 그저 주신 이 은혜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이미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땅에 코로나가 발병하고 모이지 못한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 시간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참 좋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분명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어지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는 것 자체가 너희의 은혜였다라는 거지.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니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 그것은 내 행위나 내 공로나 내 의로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밝히듯이 전적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주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요, 그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받으러 온 자리가 아니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러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비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예배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자로 최고의 칭찬과 축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기를 원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 사는 세계에서도 어떤 은혜를 내가 분명히 입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 이 감사한 마음을 꼭 표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관계지요. 사도 이 다윗이 그랬단 말입니다. 나의 나된 지금 내가 또한 이렇게 있으니 은혜인 줄 아니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기도했고 그것으로 열심을 내더라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다윗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주장하는 네가 가장 미련한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우리 앞에는 주 예수가 붙어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합니다. 은혜로 합니다. 그 능력으로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건강 주심도, 가정을 이루게 하심도, 직장과 일터를 주심도 다 은혜입니다. 현대의 직장인들 가운데에는 대부분 품속에 사직서 하나 품고 다닌다 하지요. 만족할 수가 없답니다. 자기의 비전과 꿈을 채워줄 곳이 없답니다. 조금 더 나은 곳이 있으면 옮기고 싶은데 막상 그러지 못하는 현실 앞에 아파하는 직장인들이 많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리 생각해보면 지금 이것이 은혜라면, 그리고 이 은혜는 멈추지 않은 은혜요, 더 풍성케 하실 은혜로 이어진다면 나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깊이 경험될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대림의 절기가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에 주어져 있지요.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운동을 나가보면 가끔은 이해 못할 부분이 있는데, 같이 운동하는 분이 슉 지나가는데 향수 냄새가 그렇게 독하게 날 때 운동하면서도 향수를 뿌려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목사이기에 어쩔 수 없이 또 잠시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가 분명 그리스도인일진데
지나가며 그 향기를 이들이 알까? 그죠? 이미 삐되게 하셨고 소금되게 해보셨는데, 글씨도의 편지라 하셨고 글씨도의 향기라 하셨는데, 과연 얼마만큼 그 향기를 풍기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엎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의 향기가 진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림절을 맞이하는 태도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성화가 완성되지 않는 미완성의 성도들이 모여있기에 교회는 오늘도 여전히 공사 중인지도 모릅니다. 건축 중인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그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부단히 힘써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내일의 소망을 믿고 오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과거의 것을 뜯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황당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과거가 감사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비전과 소망이 되려면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이 충성된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일이 분명해집니다. 막연히 해주시려니 아니요. 신앙은 늘 현재형이 되어야 합니다. 조건을 더 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 말씀을 받은 자에게 구할 것은 행하느라. 그 현실적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런 현재의 삶이 빠져버린다면 언젠간 결산되는 그날에는 우리는 슬퍼하는 자가 될는지도 모릅니다. 늘 보이지 않는 파라다이스를 향하여 가고 있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여기서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 그 가정,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일은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갑절의 복으로 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해서 사람의 것으로 할 때도 많죠. 그러다 보니 조급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늘 주를 바라보니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좋은 예의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귀한 자녀, 그것도 하늘의 별같이 주겠다 하셨는데 지금 현실에는 그 자녀가 없습니다. 그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을 해버리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이후의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파해야 하는지 우리가 압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터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단을 분양하지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행동을 한 사울은
쫓겨나게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믿는 자, 거기에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를 온전히 기다리기에, 그것이 믿음이기에, 그 믿음으로 가는 분명한 오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나 하는 그 기다림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통하여 분명 기다린다고 하는데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로 통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네 가지로 소개합니다. 풍요한 나라, 화평과 조화의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평화의 나라. 이렇게 네 가지로 이 바클레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다툼이 엄청납니다. 또 화물연대의 파업이 일어나고 연이어 이날 안에 여러 가지 많은 파업들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느새 약자가 존재한다 하고 강자가 있고 거기에서 또한 소리 질러야 하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부족함과 결핍도 있습니다. 반목과 질시가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러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비유에서처럼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아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맡겨주신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해야 합니다.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감당해야 합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분명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시민권을 얻으려면 인터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심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시험을 쳐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통과해야 그 국민 국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갑니다. 은혜로 갑니다. 분명한 이 진실 앞에 과연 은혜에 합당한가? 예수의 믿음에 합당한가?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세 번째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자주 이 찬송 불렀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믿음대로 신앙대로 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도 날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잘 나오지요.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가 곧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그리고 그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매일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아버지였다라는 거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먼지에 다가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알았고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기다림은 내가 찾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아버지의 그 기다림이 탕자를 다시 아들로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그렇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탕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한 사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요, 관광객이 아니고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관광을 떠난 사람은 언젠간 다시 집으로 돌아갈 그곳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꼭 그 길을 걸어야만 하는 순례자라는 거지. 그런데 이 길 위에 주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은 여호와로 함께 계시니 혹 이 길 위에 시청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늘 또 날 기다려 주시고 날 붙들어 주심을 믿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례의 길이었기에 때로는 가시밭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 가운데 또 희망을 품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날 포기하지 아니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 천국 가까이에 가기까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의 손 꼭 붙들고 순례의 길을 열심히 걸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시고 우리의 가슴 안에는 산 소망의 역사가 주장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의 절기입니다. 철저히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준비되되 이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기독인으로 다시 말씀의 거울로 정확히 나를 찾아내는 이 대림의 절기를 함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